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멋있는 복장도 하시고 좋습니다. 궁금해했던 강사가 접니다. 사실은 전 목사님을 한 분 좀 모시려고 계속 트라이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이 2시를 당겨나니까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게 좀 멀리서는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계속해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번에는 잘 연결이 안 되어서 지난 주일날 또 유명 강사라고 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진짜 그런가 하고 오늘 다른 것보다도 그냥 조금 가볍고 편안하게 사실은 제 설교는 20년도 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좀 편안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게 머물렀습니다. 세 일회를 머물렀다 하니까 한 3주 정도 바울이 머물렀던 것이고, 또 사정이 생겨서 이제 옮겨가야 되어졌었고, 그렇게 옮겨가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 데살로니가 교회는 뭔가 좀 이렇게 애틋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라기보다는 가정교회겠죠. 출범한 지도 아마도 이 편지를 받게 되어졌을 때 길면은 사도 바울과 만나서 한 4달 정도 됐을 때나 될까, 한 3일회를 같이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소식들을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보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장로를 세웠던 것처럼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어 가지고 그쪽에 대한 이제 소식들을 듣게 되어지고, 소식을 들을 때에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뻐서, 감사함이 넘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편지를 썼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오늘 우리가 뒷부분인 5장 12절부터 보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꼭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얘기한다면은 어떤 분들 같습니까? 예? 장로들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장로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데는 대부분 이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를 세웠다 뭐 이런 기록들은 우리가 나타나 있지는 않으니까 짐작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불과 몇 개월이 안 되는데 거기에 장로를 세웠다는 것이 또 놀랍다는 일이죠. 초대교회는 물론 이제 직분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필요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중심되는 인물이 있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비록 진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탄탄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제 성도님들, 또 우리 직분자라고 할 때에 오늘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만 대표로 찬양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직분자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각 분야별로 뭐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죠. 예. 각 분야에서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 이런저런 봉사자로 수고하는 그 모든 분들이 다 우리가 직분자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는 한국 교회에는 그런 어떤 귀한 준비된 일꾼들이 이 교회와 생각해 볼 때는 아주 탄탄하게 많이 있다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 가운데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분자라고 해서 일반 평신도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너희 가운데서라는 말은 똑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목사든 장로든 뭐 집사든 권사든 또 중직자든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가 어떤 슈퍼맨이나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너희 가운데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다 같은 양이다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또 연약함을 세워줄 수도 있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또 격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계층이 구분된다기보다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또는 그들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 속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다는 거예요. 다 함께하는 공동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직분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수고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널널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가 헬라 말이지만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와닿는 단어인데, 이 수고한다는 이 단어가 코피라는 단어예요. 코피. 그대로. 코피가 뭡니까? 여러분, 코에 피가 나도록 수고해라. 그래,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죠. 예. 그 헬라 말이 안 잊어버려질 정도로, 예. 수고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단어가 지친다 또는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코에 피가 난도록, 때때로 우리가 주일날을 또 한 번은 옛날에는 얘기하기로 주일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죽일 날처럼 힘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있듯이 직분자는 어쨌든 수고합니다. 우리 이번에 또 이렇게 이 강단에서 섬기시는 우리 박순가 집사님 네 분이, 그동안에 최종락 집사님 네 분이 아주 헌신적으로 수고를 하시고, 또 지금은 박 집사님이 수고를 하고 계신데, 오는 것도 힘든데 아침에 제가 보통 이제 강단에 올라오는 시간이 한 8시에서 8시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미 물을 딱 갖다 놓고 다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일찍 와야 됩니까? 예. 그래, 아까 점심 때 제가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드십시오. 일찍 온다고 아마 모르긴 해도 아침도 못 먹었을 거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모두가 곳곳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교회가 진행되려면은 거기에 나름 조직도 있고 또 역할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 안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거죠. 누가 다스릴까요? 기본적으로 장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런데 장로를 구분할 때에 teaching elder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ruling elder라고 해요. 이것은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의 역할은 이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교회에 장로님으로 세운 분들은 다스리는 장로인 거죠. 다스리는 장로. 목사는 teaching, 가르치는, 설교를 해야 되고 공적으로 다 뭐 가르치는 일은 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만은 목사는 공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단서를 정해놨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좇아서 하게끔 그렇게 힘을 쓰라는 그런 의도함이 거기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다스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용기를 내어서 책망하는 말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훈계하는 그러한 말들을 해야만 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때때로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으나,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어떤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권한다 그랬어요. 권한다. 권한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말입니다. 권면한다, 훈계한다, 가르친다, 충고한다, 그러한 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하다 보면은 네가 뭔데? 이렇게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직분자는 자신의 삶을 늘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랬습니다. 네 자신과, 직분자들은, 특별히 장로된 자들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에 네 자신과 자신을 잘 살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뭔가 자꾸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이래갖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말은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예?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을는지 몰라도 이 니나 잘하세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할 때 제일 이런 말을 속으로 많이 할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감사하게도 제 아내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했죠. 군목 시절에 선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모님이 밑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지는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훈계를 하려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나서면은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할 때도 있습니다. 야, 너희 아빠는, 너희 엄마는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아. 너희 아빠 같이 훌륭한 사람은 내가 못 봤어.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 예,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이 돌아오기로 살아보세요.
만약에 그래 나오면은 이건 참 곤란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설득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하반부의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역방향이죠. 지금 막 직분자들은 좀 새가족들, 평신도들, 믿음이 약한 자들 막 이렇게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세워서 일으키려고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때로는 훈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이들을 일반 성도들은 또 알아야 줘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름만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 성경은 다양한 번역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존경하고 알아주고 감사하고,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해요. 성경, 특별히 영어 성경들마다 채택하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존경하고 알아주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때에, 누가 나를 알아줄 때에, 그때에 힘이 더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라는 23절을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또 영어 성경 가운데에서 이제 아마 현대어 성경 같아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 살아있는 번역 이렇게 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그들에게 큰 존경과 마음을 다한 사랑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현대어 성경이라고 많이 참고를 하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좀 센 번역이 되는데,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압도하십시오.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압도하라. 사랑 안에서 기억이라는 말은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압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끔 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은 참 우리가 담아둬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또한 너희끼리 화목하라. 분열이나 불화는 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늘 피곤해요. 화목이라는 거죠. 그 화목에 대한 설명이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한다는 말은 권면한다, 권한다, 앞에 있는 권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걸 잘해야 돼요. 교통정리를. 게으른 자들은 좀 이렇게 잘 일하게끔 뭐랄까요, 잘 이렇게 돋구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만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한테는 그건 안 통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 뭔가 나는 위축되고 마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가서 그런 격려의 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직분자들이 서로 간에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첫 번째 특성이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주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역할을 하면은 틀림없는 그런 귀한 직분자가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는데요. 로버트 슌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가스펠 리더십, 복음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를. 자,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래요.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계속해 볼게요. 당신의 실패와 당신이 가진 결점들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또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섬기는 리더십에 대한 당신의 능력은, 내가 섬긴다는 거죠. 정으로 섬긴다는 거죠. 내가 잘 섬겨야지, 그런 어떤 섬김의 리더십을 행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노력, 또 여러분들의 능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작습니다. 이 말은 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실제적인 모습은 훨씬 더 못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또 당신의 이기심은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타적이야, 나는 늘 희생적이야,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에 별로 있을 거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복음은 가스펠이라는 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우리 자신이 선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늘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은혜에 사로잡힌 자 되어야 된다.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더 나쁜 사람이고, 또 내 자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내가 잘생긴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내 이기심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하더라도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유는 복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 약한 사람, 결정투성인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바로 우리들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그 타이틀이 뭐 마치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정수표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늘 복음에 붙들린 자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이렇게 직분자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을 압도하는 복음의 능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세강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